이제 그 아홉 번째 묵상, 아브라함의 위로와 위로자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로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 책의 마지막 묵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묵상하는 텍스트는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의 그 땅을 사기, 무덤을 파기 위한 땅을 사는 그 에피소드, 그리고 루카복음 24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이 두 텍스트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 조그만한 땅, 한 뼘 되는 땅,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었고 하느님 위로의 표징이 되었고, 또 루카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안에서 이제 표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위로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텍스트입니다. 우선은 그 아브라함의 그 무덤, 그러니까 23장에 보면은 자기 부인 그 사라 시신을 묻기 위해서 그 무덤을 사기 위해서 장황하게 그 이야기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을 서술하는데도 굉장히 그 아브라함의 뭐 소명이라든지 하느님의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성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딱 그냥 그 땅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죠. 땅. 그래서 이 죽음보다도 무덤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이제 추기경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덤을 창세기 23장에 무덤을 사는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정독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예. 땅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그는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겸손하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드리겠다, 묻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땅을 팔지 않겠다는 그런 그 분명한 거절의 그 의사를 받고 나서 다시 또 큰절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죽은 아내를 안장할 수 있게끔 땅을 팔라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이렇게 하지만 더 분명하게 의도를 밝히고 이렇게 그것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4,000세겔, 은 400세겔, 은 400세겔 땅을 이렇게 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자세히 정독하시고 또 그 안에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쟁취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그 노력, 저는 그것이 제일 이렇게 크게 다가왔어요. 말씀이 그냥 주어졌지만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한 아브라함의 그 투신이죠.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독하시고 왜 창세기가 이렇게 장황하게 상세하게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그렇게 정독하시면서 이렇게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느님 나라 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떠한가라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밭이 딸려 있는 그 막벨라 동굴을 땅을 사는 것인데, 사실은 그 한 뼘의 그 밭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사실 그 무덤 동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 동굴 무덤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연결시키는 마르틴 추기경님의 탁월한 인사이트,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정말 온 사방천지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 했던 그 넓은 땅, 자손, 이런 것들을 약속을 받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은 이 무덤, 무덤에 딸려있는 조그만 밭 한 떼기? 한 떼기라고 하나요? 마직이라고 하나요? 저건 그것.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하느님의 약속을 체험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죠. 민족이 나오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한 명 이삭으로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아들 이삭, 그리고 한 조각 땅, 이것이 약속의 보증이고 선불이다라는 말을 좀 쓰면, 그 추기경님께서 쓰셨는데, 선불 이런 말 쓰면 좀 어색할 수는 있겠는데, 선불이고 예약이고, 그리고 징표고,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그 한 명의 아들, 그리고 한 뼘 땅, 이것으로서 하느님의 약속을 그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예표하는 보증으로서 아브라함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소유지가 생겨나서 그 이제 신앙의 눈으로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넓은 땅을 앞당겨 내다볼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인생을 걸었던 우리 모두에게는 이 조그마한 표징, 이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느님 사랑, 하느님 약속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부활 대축일과 부활 성야, 우리가 빈 무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동굴을 막았던 돌이 치워진 것이 하나의 표징이었고, 또 제자들에게는 빈 무덤, 그 다음에 아마포가 개켜져 있었고, 또 세마포도 얼굴을 쌌던 수건도 한쪽에 따로 정리되어 있었고, 또 마리아 막달라나에게는 그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이 또 표징이고 징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표징이 되었듯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땅 한 뼘 땅과 한 명의 아들이 그 표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을 인용을 하시면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추기경께서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그 표징들, 보증이 주어졌느냐?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 예. 계속 여러 가지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성령 말씀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일상 안에서 정말 삭막하고 위로가 별로 없는 세상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보정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을 밝히는 어떤 등불이 되어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곳곳에서 우리 일상 안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성령의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주위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말씀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우리 이웃들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그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또 지난주에 어느 노부부께서 노부부시죠. 이제 뭐 때문에 아마 성주관 거점인가요? 이렇게 성당에 오셔서 우리 들어오시면은 그 복도에 각 구역 사진들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 사진을 보시네요. 그랬더니 부부 말씀이 구역에 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좀 그렇게 쭉 그렇게 위로의 체험보다는 약간 도전을 받았던 체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그 두려움들, 공동체 안에서의 두려움들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또 전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령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께서 얘기하시는데, 이 성령에 대한 감각, 그 센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삭막한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번쩍번쩍 빛나고 할 것도 많고 바쁘고 정말 하느님께 하루에 10분, 15분의 시간도 내기 바쁜 세상 안에서 성령에 대한 감각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빛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자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시는 영이시고, 또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그 영,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고 믿음과 신망의 희망과 사랑으로 이끄는 그 영, 그리고 아까 발표하셨듯이 일치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그 영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런 것들 너무너무,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보증, 담보, 이런 표현으로 바오로 사도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 가운데 이제 우리가 조금밖에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전부를 가졌다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께서 얘기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일반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표면상으로 뭐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충만한 약속의 보증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보증이 작은 것 같지만 전부를 지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즉 그리스도를 앞당겨 모시고 있고 성령의 현존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잠자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느님 나라, 또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런 성령의 표징에서 위안을 받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는 그 무덤을 정말 죽음이 있는 그 무덤을 치웠던 그 돌, 그 다음에 시신이 없는 그 빈 무덤, 그 다음에 천사들의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표징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러한 표징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묻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 이콘 그림들을 보면은 이게 요르단 강변 같지가 않고 무덤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이콘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일 이렇게 제 시선을 끄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는 죽음이고, 이 세상 안에서의 그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의 희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에서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옮겨가면 그 자리는 충만한 위로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그 충만한 위로를 표시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 한 뼘이 위로의 표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위로의 표징 내지는 위로의 뭐라고 할까요? 표징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시는지를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표징으로만 흡족해 하지 않으시고, 약속만으로 만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스스로 위로자가 되셔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 이렇게 주기경께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사화 전체가 얘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표징으로만이 아니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 제자들이 그냥 표징으로만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그러한 것이 복음서에서 부활의 이야기 전부가 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엠마오 제자들과의 만나면서 여러분들 다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조금씩 계시하신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들의 그 심경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들의 심경, 그 당시의 심경은 슬픔이고 회의하는 것이고, 패배주의에 있어서 어떤 좋은 소식도,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도 위로가 되지도 않았고, 또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아서 떠나가는, 패배감에, 회의론에 이렇게 떠나가는 그 제자들의 그 심정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서서히 위로해 가시다가 마침내 빵을 떼는 동작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제자들에게 캐리그마가 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캐리그마가 곧 예수 자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고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은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위로하는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아브라함. 사라를 조금 위로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달래는 거지 위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은 단독자이다. 하느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남을 돕거나 공동체를 건설하는 능력은 없다. 자기 가족을 돌볼 줄은 알았겠죠. 하느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를 위로하는 사람은 못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단독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천성이 위로자, 남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사람을 찾으러 나서시고 그 사람들 마음에 새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두 제자, 패배감, 그 다음에 상실감, 그 다음에 실패, 이런 것들, 회의론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마음을 뜨겁게 했다라는 그 구절 기억하시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사람들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는 분.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패배한 장소, 상실감의 장소였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이름도 모르는 그 지역으로 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그 빵을 떼실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서는 그 상실의 자리, 패배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는 그들이 처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하는, 그렇게 만드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이시다 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주변에 위로, 친교, 신뢰를 펴시는 분이시다. 불신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제자들의 무리들,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두려움에 가득 쌓여있고 그런 제자들 무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가득한 모임으로 만드시는 분.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현존을 기뻐하고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퍼뜨리고 이제 자기들이 남을 북돋는 위로자가 되도록 초대하시는 분. 이렇게 위로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위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느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원리와 기초, 이 얘기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인식했던 우리 어디 갔죠? 자비의 예수님 상이 저쪽에 있나요? 제가 잘 안 보이네. 여기서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 심장에서 이 빛이 쫙 내려오듯이 그렇게 온갖 은총과 생명이 하느님께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냐시오께서 영신수련에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 중에서 네 번째 요점을 인용을 하시면서 절대자의 무한한 능력으로부터 모든 선과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양을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렇게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선과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제 창세기에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 이제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영광의 하느님, 또 만물의 창조주, 또 로마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느님, 그것이 아브라함 신앙 여정에 있어 출발점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도대체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고 있지? 그런 거죠. 모든 선한 것들, 땅 한 조각, 아들 하나 안에서 하느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다 주시겠다. 없는 것에서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들도 일으키시는 그 하느님의 그 위로를 땅 한 조각과 아들 한 명에게서 그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가 출발했던가. 그래서 이제 원리와 기초라는 영신수련의 단어로 주기현께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하느님을 갖다가 믿고 있고, 어떤 하느님에게서 내 신앙이 출발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묵상은 아브라함의 위로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시는지를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자료 보면은 아브라함의 무덤, 우리의 위로자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의 원리와 기초, 이 세 가지 이렇게 기도 자료를 갖고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 정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정독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제 9번의 묵상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방학을 한 주를 쉬겠습니다. 책 한 권 뗐으니까, 그죠?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다음 주 한 주는 쉬고, 다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책, 마태복음서를 갖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굉장히 감동으로 이렇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복음 말씀을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바쁘고 또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얼마간의 시간을 떼어서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시간으로서 이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